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방을 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이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북방의 원주민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원주민들의 연합군과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기간 동안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원주민 족속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군사적인 힘을 자랑하고 있던 하솔왕 야빈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방과 북서부 지방, 북동부 지역의 모든 왕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낀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지역에 남은 모든 왕들에게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침략을 막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결국 하솔왕 야빈의 제안에 가나안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북서부 동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군대를 모집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최후 결사전을 하기 위하여 메론 물가에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보면 가나안 북부 지방의 모든 군사가 총동원되다 보니 그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군대의 숫자면 그 숫자를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북부 지방의 군대는 가나안 남부 지방의 군대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과 전투력을 자랑하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방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점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두려움과 절박함에 일체 단결하여 나섰으니 그 각오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고도 숫자적으로 많은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보는 대병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걱정이 앞선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로서는 이런 대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서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꽂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북부 지방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북부 지방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워 가나안 북부 지방의 대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진멸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1장 6절 중반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방의 그 아모리 족속의 5부족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가나안 북부 지방의 대규모 연합군을 보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가나안 북부 지방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100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답게 자기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 사시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 세상 끝날 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절실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도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유혹은 재물의 유혹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재물까지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물이 없는 건 아닙니까? 여기 통장에 영원히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인 까닭에 참 재물의 욕심이 많아요. 특히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은 고향에서 너무 어렵게 살다 나니까 누구보다 재물에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재물의 욕심이 필요 이상으로 나타나면 어쩌다 가면 우리는 그 재물의 욕심이라는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한 거예요.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많아서 그 재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종과 동록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재물이 어느 순간에 많이 차려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근심과 걱정은 없을까요? 분명히 또 있어요.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쟁과도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면 마귀 사탄은 또 다른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공격이 이전 공격보다 더 강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가나안 남부 지역의 그 5 연합군을 물리쳤을 때 가나안 북부 지방의 그 대규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맞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실 때 그 다음 문제가 메론 물가에 있는 그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고 강력한 공격이 되는 것처럼 더 큰 공격이 우리 앞을 막아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위하여 동원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의 그 숫자는 보병만 30만, 이 추성입니다. 기병대만 10만, 병거만 2만, 다 합해서 42만의 대병력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막강한 화력과 병력을 앞세워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대병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수적으로나 화력의 차이에서나 대상도 안 되는 지금 대군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판 붙으려고 가나안 북부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위치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전혀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열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서 몰살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몰살시킬 것이며 그들의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으시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런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메론 물가를 습격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질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 때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도 응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되는 기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초점에 맞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넣고 하나님 나의 어려운 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그 위치나 그 존재를 보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완전하게 예수님의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100%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떤 승리를 이루어내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의 대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북부 지방의 연합군을 진멸시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최후 승리자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자의 삶이 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삶이 되자면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 만들어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없으면 그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으로 하나 되 통일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이지. 우리 월요일 저녁마다 여기서 기도 용사들이 모여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비록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지만 그 북한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 되는 통일조국을 주실 때 우리의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복음의 사명자들을 준비시키는 선교의 센터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올해부터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북한에 무너진 3,600의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사명을 주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에 우리는 날마다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할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벽에 보면 우리 그 북한의 그 한경남북도 이 지역에 무너진 교회 10개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나는 매일 기도해요.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저 기도의 역사를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고.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보다 가진 게 더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너무 당당하네.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도현 성도님 막 자발적으로 뭐 나 하시던 말인데 뭐 교회 청소를 해요. 뭐 한세희 집사가 없더니 또 김도현 성도님 청소를, 그것도 달란트라니까. 해야죠. 저번에 우리 그 자매교회 왕신리 중학교에서 이렇게 장로님 한 분하고 부목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거 봤죠? 네, 우리 정희아 집사님 있다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요? 작년하고 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 밑에 이 타일을 다시 깔았나요? 아닌데요? 청소한 건데요? 아, 청소를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 고향분들 청소 하나만은 기딱 차게 잘합니다. 김일성 그 혁명연구실 닮는 것처럼 다 있습니다. 네?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 주신 달란트가 있다. 네? 우리 또 신금순 성도님, 네? 또 가끔 이렇게 또 콩국수도 맛있게 하시고, 네? 다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정혜아 집사님,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또 동생 우리 정순이 목사님 또 사회 가는 주일날은 거기가 또 섬기고 또 수요일날은 우리 교회 와 섬기고. 네? 이게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수요일날에 뭐 나 교회 가기 싫어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이지 교회 가야지 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지금 몇 년 만에 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거여동에 있는 할머니들 몇 번 모셔서 수요예배 하다가 1년 만에 포기했어요. 이거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7년 만에 지금 수요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네? 안 했어. 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씩 하나님이 진행시켜 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 정구목 사모님, 우리 김현순 전도사님, 우리 교회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계획 따라 다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시제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배수영 성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교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번 주일라도 우리 뭐 송파 지역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좀 그 초청해서 좀 뭐 사역을 하겠지만은 가끔 우리가 뭐 그 교회 절기나 명절 때마다 이렇게 뭐 좀 우리 그 이웃 교회 연합하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그 작은 정성을 보내주면 우리는 또 그거 가지고 또 사랑을 베푸고 그러잖아요. 네. 다른 탈북민 교회는 들어보니까 뭐 준대도 안 온대. 돈만 준다면 온대.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하지 않아. 네? 그런 건 안 하지 않아. 중요한 게 뭡니까? 뭘 하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어떻게든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며 그건 난 됐다는 거지 않아요. 물론 반복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고 그들이 교회를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저는 분명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보여요. 아마 이 교회를 걸쳐간 우리 고향의 성도들이 100명은 넘어요. 거기에서 그래도 이 교회 명절 때 되면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분들은 한 20-30명 된단 말이죠.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르지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음의 그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냐?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냐? 우리가 헌신하냐? 거기에 달려있겠죠. 물론 우리 고향에 서신 분들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회 나오는 우리 정야 집사님은 뭐 원래 믿었으니까 뭐 빼고, 우리 배소영 성도님, 우리 김도현 성도님, 우리 그 신군순 성도님, 이 주일날 나오는 분들 저는 정말 귀중해요. 뭐 주일날은 나온다 칩시다. 근데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귀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들과 함께한다. 저는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신다고 봐요. 다만 우리의 기도,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그렇게 강한 가나안 북부 지역의 그 대규모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어놓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행동이 따라야 돼요. 실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이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에 다 함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음으로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이루어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